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임을 귀한 기회의 때에 하나님 거저왔다 거저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임내송으로 장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무척이나 추웠던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 지금은 많은 영적인 고난, 또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민족과 민족의 싸움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주님이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우리는 그 일들을 보면서 주님 나라 가까웠음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맞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운 자 되어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이 없으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그 순종하는 자가 가장 지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살 것이고,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내 집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장현반주교회 성도에 속해 있는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 미련한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형통한 복을 받아 올 한 해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문제 때문에, 또 환경에 매여서 믿음 없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하시오니 지켜 주옵소서. 다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에 나팔수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선포하는 말씀마다 영이요 생명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아래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을 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황봉화 권사님 나오셔서 하실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그 길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많은 죄악 속에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인 방주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생명의 말씀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각 기관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조금도 부족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내게 하시옵고, 질병의 고통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추워요. 하여튼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사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에는 2.5m가 왔대, 눈이. 2.5m. 뉴스도 안 보나 봐. 여기는 다 성경만 보나 봐. 2.5m니까 집이 다 담겨버렸어요. 집이. 2.5m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5m. 문이 안 열려. 아파트 10층에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못 내려오니까 미끄럼틀 타고 내려와요. 이게 장난이 아닌데, 이게.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몸살을 앓고 있고요. 이게, 여러분, 기상이변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이제 살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뭐 뉴욕 쪽에도 지금 눈보라 몰아치고 지금 뭐 사재기하고 난리 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내잖아요, 또. 그죠? 인간이 얼마나 또 대단하냐면 그 가운데서 또 살아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갈수록. 그러나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막 부흥하는 것도 좋지만, 부흥의 때도 오겠지만,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천국에 갈 것인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서부터는 내 구원이 먼저 시급하고, 내 구원이. 네.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이제 숫자 노름하기에는 제가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주님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정이 돼버려가지고, 저는 이제 진리만을 선포할 거고, 따라오는 자는 같이 가는 거고, 못 따라오면 못 가요. 제가 이제 그들 다 끌고 갈 수가 없어. 이제 마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제 인정, 애정, 감정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끝까지 갑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호수아를 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형통의 복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 형통. 자, 그래서 계속 지금 형통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못 지나가고 계속 하고 있어요. 몇 시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형통. 오늘 하루는 다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된다. 형통이라는 게 뭐냐? 형통은
영어로 보면 going well이에요. going well. 주보에도 실어놨지만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가고 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과 잘 사는 거는 달라요. 그죠?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잘 사는 것은 진짜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 말로 말하면 찰하을에서 뭔가를 뚫고 나아간다 이 뜻이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 따로 성공. 성경에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니라. 세상에서도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성공은 전혀 달라요. 악인의 성공, 악인의 형통이 아니고 주님이 볼 때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다? 지혜가 있어요. 따로 지혜. 이 지혜는 무슨 지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요즘 새벽에 잠언을 하고 있는데 세상 지혜 있는 사람과 똑똑한 사람은 요즘 AI 때문에 난리잖아요. 난리. 그것 때문에 진짜 이게 이 뉴스가 맞냐? 옛날에 우리 막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막 로봇 시대가 지금 그래요. 시대가 얼마나 빠른지 이제 지금 막 데모 일어났어요. 이 AI 로봇하고 좀 싸우느냐고. 이제 5년 안에 이 일거리가 다 지금 30% 이상 없어지게 생겼어. 여러분의 집안에 다 로봇가 한 대씩 다 있을 거예요. 이제 5년 안에.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근데 집에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빨래해주고 밥해주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공장에 이제 로봇가 다 지금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시대예요. 지혜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지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래요. 아멘. 여러분 이 지혜는 바로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 아멘.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그러면 여러분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점점점 윤택해지긴 하겠지. 그 안에서 많은 노사 갈등도 있겠지만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성경적인 원어는 여러분 따라보세요. 지금 내가 잘 보세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고 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건데 언제? 과거에? 미래에?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과거 소용없어. 과거에 신앙생활 잘한 거 소용없어. 앞으로 잘할 거예요. 그것도 소용없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생명의 길로 가고 있어야 돼. 어디로 가고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천국은 누가 가느냐? 지금 그 생명의 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그 생명의 길은 이렇게 생겼어요. 시작.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자, 아까 제가 형통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 근데 그 길이 좁대 넓대? 에? 좁대요. 좁다라는 거는 험난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싫어. 왜 그 길로 굳이 가? 좋은 길, 넓은 길,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글로 가는 거야? 여러분, 주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웬만하면 고통 안 주시고 좀 여러분들에게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길 끝이 사망이고 멸망이라면 거기는 여러분 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아야 돼요. 아멘. 왜 좁냐? 왜 이 길은 무슨 길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못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육신이 죽어야 되는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에도 출애굽기 13장 17절 보세요. 말씀을 자꾸 읽을 때 마음에 새겨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따라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걸 다른 말로 왕의 대로라 그래도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군자는 대로라고.
큰 사람은 큰 길로 다녀야 된다고. 나는 골목길이 좋은데. 근데 막 넓은 길로 다닌다고 막 이러고 막 뻐기는 사람들 많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걸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블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으므로. 그래서 주님은 뒤에 보면 이렇게 홍해의 광야길로, 따라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홍해 여기 가나안 땅인데 여기 이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 일주일. 빠르면 일주일. 15일. 근데 주님은 이 시내산에 있는 이 홍해가 여기인데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서 여기를 뺑뺑이를 올렸어. 주님이 길을 잃으셨나? 주님이 길친가처럼 저는 길치거든요. 우리 주님은 길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뻔히 가까운 길을 놔두고 넓은 길을 놔두고 이 길로 이렇게 돌이켜서 가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헤매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를 헤매고 있어. 지금 대다수가 여기를 헤매는데 헤매는지도 몰라. 이 주님은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홍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배워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신명기 3장 8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그래서 이곳에서는 만나를 주로 먹어요. 만나가 주식이에요. 만나는 아주 죽지 않을 만큼 고난의 떡이에요. 눈물 젖은 떡이라고요.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돼. 출애굽한 사람들은 이제 영혼의 구원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내 영이 진짜 나야. 이거는 작업복이라는 거야. 작업복. 아멘. 육신은 작업복이야. 내가 실체가 아니야. 이제는 진짜 나는 내 속에 있는 영이야. 영원히 살아야 돼.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영원히 산 자가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육신은 썩을 양식을 만나를 먹어야 되지만 내 영혼은 뭘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먹어야 살아요.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묵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그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아멘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세요. 성도에게, 적어도 출애굽한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아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적어도 성도는 고난이 올 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고난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고난 자체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물으셔야 돼. 아멘? 자, 뭐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질병에 걸리면 바로 병원에 가요? 어디가 대충 머리가 아프면 어디 가요? 약국을 가요? 약국 갈 수 있지. 내과, 신경외과를 가나? 신경외과를 가고. 배가 아프면요? 내과를 가고요. 어디가 허리가 아프면? 외과. 잘하시네. 과가 다 다르잖아요. 원인을 대충 알아서 원인에 맞는, 거의 부위에 맞는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데를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종류가 많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우리의 사정은 별로 나보다 더 자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원인이 말씀 속에 있어. 그 원인을 말씀에서 찾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편 107편 19절 1356번째 보는 거예요. 107편 10편 107편 19절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막 고통 때문에 어디가 아파서 막 고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대.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할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이건 신앙인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적어도 우리가 출애굽한 사람은요, 고통당하면 기도는 하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 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라 20절. 시작. 그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말씀을 보내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원인을 찾는 것도 되고 말씀이 원인을 해결하는 능력도 돼.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고 말씀은 능력이에요. 영이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요. 말씀이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혼이 문제가 생겨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결과라고 한다면 그 원인은 다 영적인 내 안에 있는 영혼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벌써 말씀을 보내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요. 아멘.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면 육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인을 치료하셔야지 머리 아프다고 빨간 약 바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 아프다고 여기다 빨간 약 바르는 그건 군대에서는 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 사입이나 하는 거예요. 사입이 예수 믿으면서도요 사입이적으로 믿는 사람 많아요. 무조건 옛날에 하던 버릇인 거예요. 그냥 우상 앞에 절하고 그냥 무조건 비나이다 하던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막 기도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 근데 왜? 그냥 무조건 고쳐달래. 무조건 이걸 해결해달래. 원인이 있을 텐데 원인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지금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있다고요. 그 원인을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돼. 묻고 하나님 말씀에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석이에요. 네, 아멘. 말씀을 보내서 너는 지금 보니까 영혼이 기도를 안 한 죄, 말씀을 마땅히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 출애굽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출애굽하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는 들어왔지만 어린아이예요. 아멘. 이제 제가 새벽에도 설명하죠. 어린아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 개 무리한 요구를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광야를 걸으면서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도 깨닫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때에 맞는 말씀들. 마땅히 이제 주의를 지킬 사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와가지고 주의를 어떤 사람이 막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무조건 교회 나와야 된다 그러면 돼 안 돼? 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은 나와도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시는 거야. 근데 집사 권사가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면 돼 안 돼? 이제 11조도 교회 오자마자 막 11조 하면 돼 안 돼? 어떤 사람이 술 담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술 담배 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고. 괜찮아요. 술 담배도 다 올 수 있어요. 아멘? 그런 사람들 오라 그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사가 되는데도 계속 그래. 권사가 되는데도 그러면 돼 안 돼? 주님은 기다려 주시지만 때가 되면 그런 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키지 못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때가 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때가 됐는데도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맞아야 돼요. 아멘? 어린애를 무조건 때려요? 아니죠. 알아들을 만큼 때리죠? 맞으면 효과가 있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때리지도 않아. 왜? 때리면 도망가면. 하나님이 아무나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여러분 고통을 채찍질하는 게 아니에요. 맞을 만한 관계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계시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 왜? 그 말하면 튕겨나갈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호되게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사람의 말로 받고 시험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나한테는 싫은 소리 하나도 안 해. 좋은 게 아니에요. 미안해. 그 사람은 어린애서 그래요. 아무 말도 못 해요. 가끔 교회 나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 신앙적으로 3년 정도 되면, 교회 나온 지 3년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아직도.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통이 떠나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복 받는다는데 왜 맨날 고난일까? 남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해. 물론 고난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삶이 풀리질 않아. 왜? 계속 광야니까요. 광야를 지나 주님 벗어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땅히 배워야 될 때 아직도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니까 주님이 계속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잘 깨달으세요. 시작.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고, 그러니까 어린애니까 듣는 것이 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맨날 어렵다는 거. 설교 시간에 맨날 졸고.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이 12절. 때가 오래되었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돼. 마땅히 선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 다음에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선한 행을, 우리가 찾아한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면 어떻게 돼?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14절 시작. 장성은 저희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받아?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뭘 받아야 된다고요? 연단을 받아야 돼.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결국은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씨 뿌리는 밭에 보면 바로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돌밭이 있잖아요. 따라봐, 돌밭. 돌밭이 뭐냐면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이 올 때,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 올 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때 결국 넘어져요. 마태복음 13장 20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게 어린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그 밭이 그 마음에 돌이 있다는 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만큼 내 마음에 단단한 것이 있어.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받을 때는 이제 죄사함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아멘은 해요. 기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깊이 묵상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내게 영이요 생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는 기쁨으로 받은데 21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때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때는 환난도 나오고 박해도 받습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여러분 어려워요. 복음을 믿는 거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니, 그러니까 편안할 때 순종하는 거 말고 진짜 교회 나올 수 없을 때, 진짜 기도할 수 없을 때, 진짜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고 싶으면 오고 말면 말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오늘 이제 다니엘 얘기하겠지만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밭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 안 할 바에는 환난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환난이고 핍박이 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때문에 말미암은 여러분 환난이나 고통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할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된다. 이리에서 뭐가 돼야 된다? 염소가 되고, 염소에서 뭐가 돼야 된다? 양이 돼야 돼.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근데 마땅히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는 1위는 한 사람도 없어. 내가 봤을 때. 문제는 여기는 이 둘 중에 하나야. 염소인가 양인가. 예? 이제 근데 염소의 시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양이 돼야 된다. 아멘.
염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 어린아이들. 아직도 광야를 헤매야 돼. 염소는 여러분 말을 들어 안 들어? 염소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습니다. 염소 뿔이 있잖아, 뿔이. 양은 뿔이 없죠. 염소는 뿔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뭐라 그러면 막 받아. 주인도 막 받아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 막 받아. 근데 때가 되면 뿔이 없어져야 돼. 자, 뿔 만져봐봐. 시작. 뿔 없어요. 여기 내가 봤을 때 지금 엄청 큰 거 많은데 지금. 안 보이는구나. 난 다 보이는데 여기. 뿔 봐봐, 뿔. 근데 나중에는 뿔이 이렇게 나중에 소아의 뿔이 이렇게 있다가요. 뿔이 이렇게 크게 자라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찔러. 너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영상에 보니까 뿔을 주기적으로 잘라줘요. 뿔이 이렇게 자라다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자기 눈을 찔러. 와, 난 그거 보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기는 그것이 유익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결국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것이 나를 영혼을 찔렀다 그랬네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 한번 봐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좋은 것 같죠. 결국은 그것이 돌아와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시작.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뭐예요? 누가 남이 찔러? 내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아멘? 뿔이 자라서 자기를 찌르더라고. 여러분 주님이 왜 여러분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좋으라고? 그게 형통이기 때문에요. 그게 영혼이 잘 되고 밤사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순종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줄 아세요? 천만에 나도 힘들어 나도 내버려 두고 싶어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런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나 포기하고 싶은데. 근데 주님의 마음이 오니까 또 권면하고 또 하고 또 가서 꾸중하고 또 징계하고. 아멘. 그런데도 10번 했으면 한 번은 들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들어. 그러면 난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은 70번에 7번까지 하나는 주님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내 마음 같으면 벌써 다 포기했습니다 여기. 근데 주님이니까 또 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빨리 양이 돼야 됩니다. 양만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 묵상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에 들어왔는데 예전에 제가 백이보충대 백두산 부대를 나왔거든요. 지금 벌써 그게 한 30년 넘었는데 가끔 생각이 나면 요즘은 영상에 보면 다 떼었대. 그래서 백이보충대 신병교육대를 제가 딱 쳐봤대. 지금은 백이보충대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빡시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딱 떴는데 그걸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처음에 딱 들어갈 때 막 머리 길고 막 세상에서 막 그렇게 대단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머리 쫙 깎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만 해도 건들건들해. 이러고 들어가. 이 영상에 다 나와. 너무 재밌어. 그래서 6주 훈련을 받아요. 거기서 6주 훈련 받으면 마지막에 6주 훈련 받는 날 그 훈련소 퇴소식이 있어. 그때 부모님 앞에 딱 서. 우리 부모님도 한번 기억날 거예요. 기억나시죠? 훈련 딱 받고 6주 훈련 받고 딱 서 있어. 전부 다 시커매. 머리 바빡 깎았지 뭐지 썼지가 아무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시커매가지고 눈만 뺑글. 근데 부모님이 이제 딱 와서 딱 터치를 해주면 딱 격려를 하는 거야. 이 뼈 이게 뭐예요? 훈련병 딱 이렇게 하는. 와 근데 여러분 6주 만에 사람이 확 바뀌어 버렸어. 얼마나 재밌어. 여러분 군대라는 게 뭐냐면 군대가 왜 힘들어요? 군대가 왜 힘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죠? 예전에 제일 힘든 게 뭐 밥을 안 줘서 뭐 때리지도 않아요. 요즘은 뭐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막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맞죠? 그죠? 근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물도 내 마음대로 못 먹어. 화장실도 내가 그랬잖아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화장실도 얘기하고 둘이서 가야 돼. 거기 제가 있던 부대는 그 철책선에 있어서 GOP가 있어서
GOP를 저는 1년을 넘게 갔다 왔습니다. 반 넘게 제가 GOP에 있었기 때문에 GOP는 사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허락을 받고 두세 사람이 가야 돼. 그런 데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화장실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힘들까 안 힘들까?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종하는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복종하는 훈련을 배워서 결국은 군대를 만들어서 나라 지키고 나 지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이 안 되면 싸움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갑니다. 여러분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복종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 상관이 딱 지시를 내려서 뭐 하자 그럴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줄 모르면 그 군대는 여러분 나가립니다. 소용없어.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군기가 있어야 되고 복종하는 그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제일 힘든데 여러분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를 주신대. 한번 봐요. 예.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게 자유가 아니라 성경적인 자유는 해방은 승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를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거예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되고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고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 매여서 말씀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그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자유합시다. 어떻게 아니 그거보다 자유하고 싶습니까? 물어봐봐요. 자유는 하고 싶냐고. 자유는 하고 싶냐고. 아멘. 저는요 지난주 우리 사모 갔다 왔지만 저는 못 가요. 자유가 없어서. 아니 자유로워서. 아멘. 어떤 사람은 나를 불쌍하게 막 나한테 용돈 주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도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래. 굉장히 나를 불쌍히 하기도만. 가는 사람은 저 자유잖아요. 가는 사람은 자유고 못 가는 사람은 나는 무자유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저 자유에서만 가는 거예요. 아멘을 좀 해줘요. 나 자유로워서 못 가는 거라니까. 내가 갈 수 있어요. 나 자유로워. 내가 먼저 가려고 그랬다니까. 나 때문에 시작된 거 이게. 그래서 내가 가려고 딱 다 준비해놨는데 앞만 봐도 내가 교회를 여러분들을 두고 여러분들 쳐다봐봐. 여러분 내가 두고 가겠나? 여러분들이 아마 속으로 그럴걸? 목사님도 가는 것걸 나도 놀러 가야지. 이럴 거가 분명히 나와 이 말이. 그죠? 내가 강조하잖아요. 제발 주일은 좀 교회로 나오라고. 그리고 주일 성수는 꼭 여기 본교회 좀 나오라고. 아멘? 그게 성경적이다. 아무 데서 예배 듣지 말고. 아직 특별한 경우 아니면 물론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본교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내가 해놓고 내가 가서 물론 저기 어쩌다 한번 가는 거지만 거기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온다면 여러분 분명히 속으로 그런다고 말은 안 할 거예요. 이게 목사님도 그러는 거 나도 놀러 간다 그러놓고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하면은 다 빠진다 여기. 마귀로 틈 안 주려고 제가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사모가 가서 본 거하고 내가 똑같다니까. 똑같이 저도 유럽을 갔다 오고요. 뉴욕에 갔다 오고 아틀란타 갔다 왔다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아쉬운 게 없어. 똑같이 우리 하영이 만난 거하고 똑같은 감정이에요.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이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 마음대로 사서 될 게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신대로 살면 딱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어떻게 되나 봐봐. 근데 너무 인생을 2번 살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인생은 너무 짧아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내가 여러분 얼마든지 그러고 살아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서 어떻게 건들려고 그래요? 오늘 다니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딱 종합해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한 인생을 살았느냐. 다니엘의 형통 한번 따라해봐.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태어난 때가요 우리 일제 때가 비슷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통치를 해서 그때 유다 왕 여호와김 3년에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똑똑해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땅에 똑똑한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똑똑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지혜를 얻어요. 아멘? 신명기 28장의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대. 아멘? 우리 하영이가 그러려고 갔어요. 위대한 사람 되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 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애굽 나라에 차출돼서 갔다. 내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다 말씀을 보는데.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차출돼 가지고요. 아주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누리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무리한 요구를 한 게 뭐냐면 너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됐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묵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잘 보면 왜 묵상인지 볼게요. 자, 무슨 뜻을 뭘 하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나는 절하지 않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려면 뜻을 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뜻을 정할 수 있어? 먼저 뜻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잖아. 아멘. 뜻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뜻이 뭐야? 율법에 이 뜻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십계명에 다 나와 있잖아. 아멘. 여러분 우리 율법 지켜야 됩니다. 뭐 구약이라고 안 지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들은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들은 것은 내 거 아닙니다. 에? 머리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도 없는 말씀을 다 들었지만 다 들어서 알기는 머리로 지식으로는. 그렇지만 진짜 순종하게 하는 말씀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이어야 돼. 내 속에 있는 말씀이어야 돼. 성령으로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어야 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와야 된다는 얘기야. 성령으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알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는 거랑 똑같아. 교회 안에서는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가서 순종하려면 순종이 된다 안 된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내 속에 가득한 것을,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아멘? 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지고 지금 죽지 않은 것도 다행인데 그 앞에서 여러분 한 거 할 의사가 어디 있냐고. 그것도 조그만 10대 때인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이거를 한 거 할 수 있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지. 무슨 소리라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뜻을 정했대. 이미 그 안에 뜻이 있었다는 거죠.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돼. 우상에게 절하면 안 돼. 주인을 범하면 안 돼.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거야. 누가 지키라고 지킵니까? 내 영혼 살리려고. 아멘? 그리고 그 뜻이 내 안에 막 운동력에서 역사하니까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어떻게 그 앞에 항거를 하겠냐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게 내 다니엘의 삶의 이유고 내가 숨을 쉬는 이유고 그것이 곧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딱 뜻을 정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내가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리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리라.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전에는 약간 두려웠는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딱 작정을 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려. 시편 57편 7절 보세요. 6절부터. 시편 57편 6절부터. 시작. 이게 딱 지금 다니엘이 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억울한 일을 하고,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총리가 되고 나서도 여러분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막 다른 거는 어떻게 허물이 없으니까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3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거 누가 봐도 모함하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여러분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딱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 여러분, 새가 그물에 걸릴 때 알고 걸려요, 모르고 걸려요? 알면 걸려, 안 걸려?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 다니엘은요 알면서도 걸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알면서도 그냥 걸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오라. 알면서도 걸려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딱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니까 7절 희한한 일이 벌어져. 시작.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상황은 완전히 지금 어려운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마음을 확실히 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뜻이 있으니까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똑같은 경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귀신 쫓다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착고에 채우고 육신은 매이고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고 매를 맞는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할 때, 아멘?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바울과 실라가 죄짓다가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대로 순종하다가 여러분 순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 이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도 두려움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천국 그래도 지금 당장 내가 이 죽음 앞에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세요.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새 친구 얘기 좀 해볼게요. 다니엘의 새 친구도 이제 똑똑한 사람이라 고관들이 됐어요. 아주 한 자리씩 다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큰 시험이 왔잖아요.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어떤 네, 지금도 제대로 잘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요.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 그 앞에 절을 하는데 다니엘의 새 친구가 절을 해, 안 해? 안 해. 맞나? 맞죠? 근데 저놈들은 뭔데 절을 안 하고 절이냐?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지 않는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 풀무프 속에 들어가. 떳떳하게 들어가. 괘씸합니다. 그 앞에 아주 그냥 더 이렇게 막 자신감 있는 모습 보니까 더 화딱지가 나가지고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만들었어. 풀무프를.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간수가 불에 타서 죽어버릴 정도로. 얼마나 뜨거우면 데리고 간 사람이 뜨거워서 죽어. 근데 그 안에 들어간 다니엘의 새 친구가 어떤 일을 보세요? 다니엘서 3장 23절.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적인 얘기예요. 잘 보세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근데 그럼 7배나 뜨거우니까 다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 25절 넘어가서
시작.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자, 이상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들어가기는 몇 사람이 들어갔어요? 결박되어서 들어갔죠? 세 사람이 결박되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몇 명이야? 그리고 결박됐어 안 됐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제가 아까 다 얘기했어. 여러분, 제가 진정한 자유가 뭐래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은 매여도 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묶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세요. 자지 말고. 여러분, 지금 그들이 묶인 거는 육신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 속에 있는 우상에게 절하지 마. 이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매이지 않은 것은 그들의 영혼은 매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상 겉으로 봤을 때는 매인 사람이지만 실상은 그들의 영혼이 결박되지 아니한 자유한 사람이라는 얘기고. 왜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에요? 세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죠. 또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어볼게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합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다니엘서 3장 18절인가? 다니엘 3장 18절. 3장 18절 한번 봐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가.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리 아니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뭐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풀무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뭔 말이야? 내가 그 안에서 불에 타 죽을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형통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도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 자체가 형통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자체가 형통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좀 해요. 이 형통을 원하십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지금 풀무 속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나중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아주 유력한 사람이 되어서 그 옆에 있던 고관들이 시기 질투로 해가지고 악법을 만들었잖아요. 악법.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30일 동안 절하는 사람에게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그거를 알면서도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악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로 말씀드렸지만 여성 가족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성평등 가족부로. 뭐 하려고요? 성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뭐 하려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고요. 아멘? 낙태법을 다시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탄압하는 법들을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악법이죠. 이게 지금 다니엘 시대에 일어났던 악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물론 그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설사 그 법이 통과된다 해도 우리는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걸로 갈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은 그 나라로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환경 탓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가지고는 안 돼. 지금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의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부터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언제부터 이런 형통의 복을 받았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언제부터 그가 이런 사람이 됐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따라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묵상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여러분 지혜와 계시하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묵상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머리로는 알 수 있죠. 공부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려면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게요. 근데 언제부터 기도해서 다니엘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총리가 되기 전에. 그전에도 그랬어. 그죠? 전에 하던데 언제부터 전에 했냐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주 어려서 10대 때도 그때도 뜻을 정한 거 보니까 그때도 기도했었네. 아멘. 저는 이 다니엘의 신앙이 어머니 때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어머니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가정이 된 거 엄청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리다고 절대로 여기 준선이도 있고 여기 있지만 어리다고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아니라 더 잘 자라. 어릴 때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야. 아멘. 커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 성경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좀 힘들긴 해. 제가 봐도 좀 힘들긴 해. 그렇지만 살려면 해야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빨리 배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고난당할 때는 기도를 할 줄 아는데 풍요로울 때는 기도를 안 해. 여러분 고난당해도 기도해야 되고 풍요로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딱 한 가지 기도가 따라서 습관화가 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고난이 와도 형통해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고난이 왔을 때 당연히 기도했죠. 총리가 돼서도 전에 하던 대로.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원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에보다는 훨씬 풍요롭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대. 우리 사모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을 갔다 오니까 딱 한 가지 얘기. 다른 건 뭐 들을 거 없고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지킨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다. 풍요롭잖아요. 먹을 것도 풍지고 막 그 뉴욕에 그 엄청난 네온 사인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 나는 그런 게. 이런 풍요로운 때 미국이 얼마나 여러분 미국 말 그대로 미국 아름다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맞죠? 얼마나 잘 살아. 응? 근데 그 풍요로움이 지금은요. 지금 동성애 다 합법화시켰잖아. 이 길거리를 가는데 맴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무슨 맴새? 대마초 맴새. 거긴 대마초가 합법이에요. 여기는 우리 길거리에 담배 피우면 대마초 피우면 잡혀가야지. 근데 거기는 다 그냥 펴. 애들도 다 펴.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지금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이 신앙의 청교도 나라가요. 다 무너졌어요. 물론 다 무너진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풍요로움이 이 동성애 목사가 나오지 않나. 동성애가 다 합법화되는데도 막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라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했는데 고난의 때는 기도할 줄 아는데 풍요로우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형통한 날에도 기도하고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우리 사모가 열흘 동안 갔다 오면서 딱 한 가지 깨닫는 거. 기도 놓치기 너무 쉽더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호흡이다.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라도 사사시에서 달을 뺏고 해서 여호수아로 돌아와야 돼.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 뜨거운 기도, 철야 기도, 산기도, 부르짖는 기도. 뭐 산기도를 하겠어요? 철야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도 좀 나와봐. 여기 있는 계시면 내가 빈말로 듣지 말고요. 금요일을 1시간이라도 여러분 뜨겁게 기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기도해요? 그리고 이러고 1분 정도 기도하고 마칠 텐데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여러분 다니엘은 그
총리가 돼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바쁘다고요? 핑계 그만 대세요. 죽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기도에 달렸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 안 하고는 여러분들 신앙 못 지켜. 아멘. 우리 합시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기도 안 하면 저 이 신앙 못 지켜요. 제가 나보고 우리 사모가 그래요. 당신은 그래도 복 있는 사람. 떠나질 않으니까 교회 집을 떠나지 않으니까. 그게 습관화가 돼버렸죠. 저녁에는 교회에 내 몸이 와 있어 그냥.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내 몸이 와 있어 그냥. 와서 기도하고 앉아 있어. 남들이 봤을 때는 따분한 인생이지. 재미없는 인생이지. 근데 그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목사도 그렇게 잘 안 해.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다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을 만났습니까? 기도하라고 한 사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돌아오셔야죠. 교회 나오지 말고 기도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지금 풍요리 때를 만났습니까? 그래서 나태하여 기도의 끈을 놓쳐버렸습니까? 여러분 다시 기도의 끈을 잡으세요. 전에 하던 대로 다시 기도하세요.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이 험하고 유혹 많고 환난의 때에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과 함께한 그 성령님이 그를 인도하신 거죠. 그렇게 이기게 하셨죠. 오늘 우리 장현방적교회 성도님들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여러분 이제 은혜 문이 닫힐 때가 곧 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지금 때가 다 됐잖아요. 나라적으로 시기적으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은혜의 문이 닫히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실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믿음 준비하고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때가 곧 오더라도 우리 다니엘 같은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대로 내 영혼을 마귀에게 넘겨줄 수 없어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세상 것에 여러분 세상 부귀와 명예에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잠자는 신앙 되지 말고 깨어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아직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내 가장 큰 복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이 가장 큰 복이 형통임을 알았사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하나님 믿음을 보면서 아버지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그런 신앙을 가졌는지 다니엘의 하나님 어떠한 그 형통의 복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나이다. 아버지 다니엘의 이야기만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신앙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고난의 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형통한 날에도 풍요로운 때에도 더 깨어서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우리 모든 장현방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속고 육신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내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버지 기도가 호흡이요 기도가 생명이요 기도가 묵상의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도록 깨어 기름 준비하며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다섯 처자와 같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가슴에 마음에 결단하시는 분
마음에 손 얹어 보세요. 또 한 주간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볼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 다 지나가면 여러분 기도 언제 합니까? 오늘 이 시간 또 한 번의 종교적인 예배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합니다. 내 안에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붙들고 뜻을 정합니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을 때 모든 환경도 열어주신 것처럼 환경이 열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결단을 할 때 환경도 열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오니 기도하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환경도 열어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열어주시고 모든 상황도 열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관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막았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음의 결단과 요단강을 밟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 평화 돌리겠습니다.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우리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세반석이 열리기를 원하면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 이 땅 위에 편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아멘.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벌써 1월에 마지막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곧 또 꽃피고 새우는 또 시절이 옵니다. 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간은 가지만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은 우리여야 됩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이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또 세월이 가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연초에 우리 여러분 마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웠던 계획들, 특별히 예배의 기도의 계획들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새벽 기도에, 겟세마네 기도에, 중보 기도에 여러분 결단하세요. 상황이 되나 보는 게 아니라 결단하면 상황이 열려요. 상황을 보면 못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루가 다 지나도록 기도를 못하면 안 됩니다.
하루가 다 지났는데도 기도를 한 번도 못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돼. 그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도 안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 지금부터 결단하세요. 5번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가 앞으로 올 한 주간도 또 춥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건강 정말 주의하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집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네. 그럴수록 또 움직여야 됩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되겠지만 이 추운 날씨에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또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저녁 집회 천보산에서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화요일 날은 사역자 훈련 모임 우리 교회에서 오랜만에 했습니다. 기도의 모임이에요. 기도. 목사님도 모여서 우리 교회를 놓고 집중적으로 2시간을 기도해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화요일 날 중보기도팀도 와서 같이 하겠지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내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돈이 근데 진짜 비싸요, 거기. 진짜 막 물가가 엄청 비싸가지고 그래서 드릴 건 없고 떡을 좀 했는데 떡을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영이도 진짜 힘들긴 해요. 자기밖에 없어. 과에 자기밖에 한국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 사람은 거기서는 이제 간호학과로 많이 가거든요. 간호학과가 좀 그래서. 근데 얘는 비즈니스 학과를 갔어요. 경영학과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한국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제 진짜 광야예요. 그전에는 이제 어르신들의 돌보심 아래 있었는데 이제 딱 떨어졌잖아요. 전에 애틀란타에서 6시간을 가야 돼. 플로리다인데 그게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혼자 이제 진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많이 애가 단단해졌어요. 그 기간을 통해서 엄청 하나님이 훈련하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나고 식사하시고, 또 식사를 막 김밥에다가 막 빵도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맛있게 드시고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님이시여.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의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형통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상황과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한 주간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기로 작정하사오니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작정했사오니 하나님이 저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 빈손 들고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담아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혼 살리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몸으로 충성으로 헌신한 하나님 귀한 손길들도 주님이 건강으로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다녀같이 주님과 형통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